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면은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이, 싸게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게 하면 그건 세일이라고 얘기하지, 박앤세일이라고 얘기하지,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시는 데에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혹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경품을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저는 경품이 잘 안 걸려요. 경품이 걸렸다 싶으면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앞에 나가서 타려고 보면은 꼭 바가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별로 크게 경품을 기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가지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시는 것이, 이 공짜로 무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한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왜 돈을 주시든지 혹은 먹을 것을 주시든지 혹은 입을 것을 주시든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무한적으로 주기를 기대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속 곧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사함이라는 것을 무한적으로 공짜로 그냥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속, 즉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이 제사함이라는 것과 조금 의미상 좀 다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노예로 혹은 인질로 잡혀 있을 때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오는 것을,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말리아에 우리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올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군대를 파견해서 다 구출해 오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들이 있어요.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해서 구해올 때 잘못하면은 그 인질이 다칠 수도 있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함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집사님이 저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사실 가장 좋고 편한 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집사님이 만약에 내게 뭔가 잘못을 했다라면은 화가 나지요. 감정이 상합니다. 그 감정은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근데 다시는 보나 봐라, 이제는 상대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런 적대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때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고, 물질적인 그 보상을 해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좀 누그러지죠. 그 적대적인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이 이제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용서, 제사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적대적인 감정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한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 그 제사함,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그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대제국을 세웠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미쳐버렸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났어요.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왕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구속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뜻을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공개되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신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느냐 하면은 아무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신 자만이 이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공개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개되어진 비밀이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데 이것을 예정과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경륜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냥 경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정확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딱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났다라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너무나 놀랍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탁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지.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때에 찬 그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지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에베소에 가기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딱 맞춰서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다 두란노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 이 거제에 살았다 하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딱 맞는 그 시기에, 다른 데도 아니고 거제에 사는, 만약에 북한 땅에 살았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 거제 가운데 사등교회를 세우시고, 그 정확한 그때에 주의 복음을 듣고 사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예정이고 경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통일 그러면은 제일 바라는 민족이 아마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일 거예요. 가장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통일을 가장 바랄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서 나눠져 있는,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 민족, 참 통일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남북만 나눠져 있습니까? 남북만 나눠진 것이 아니고 남한 안에서도 동서가 나눠져서 영남 호남 하면서, 그죠? 서로 막 반목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통일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역 감정만 있습니까? 지역만 통일이 안 됩니까? 보수 진보 하면서 또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2년만 그렇습니까? 세대 간에도 이게 세대별로 얼마나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다 하나가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의 통일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대로,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대로, 이쪽 서쪽에 있는 것은 서쪽에 있는 것대로, 동쪽에 있는 것 동쪽에 있는 것대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세대 간에도 나눠졌고요, 지역 간에도 나눠졌고요.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각자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은 소프라노대로 소리가 납니다. 알토는 알토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각자 악기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쥐자의 손끝 하나에서 하나의 통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이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했어요? 지휘자의 손에 의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모든 것들을 하나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를,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찬양대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 구속이고 죄의 용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만 있은 것이 아니라 때에 찬 경륜이 있습니다. 어떻게 때에 찬 경륜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때가 딱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은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계획이 사등교회에서 내가 그때 딱 되면 사등교회 가서 조상철 목사를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영희 지사님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 딱 맞춰가지고 사등교회 와야지, 그 조상철 목사 설교 듣고 그리고 사등교회 교인들과 함께 막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본인의 계획이 그랬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제도 몰랐습니다. 물론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집사람하고 결혼 한지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어디 여행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가까운 데 가자 하고 대구에서 차를 끌고는 쭉 온 데가 거제였어요. 그때 한 번 지나간 적은 있었어요. 아마 이 사등교회 앞을 길을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사등교회라는 교회를 내가 와서 목회할 계획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저 아랍에 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랍 선교 가야지 하고는 계획하고는 준비를 했었는데, 때가 되었는데요, 저는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캔슬돼 버렸어요. 그것도 이유도 참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이유로 캔슬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님 다 좋은데요, 목사님 나이가 너무 어려요. 저는 어리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나이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40이 넘었는데 이제 42~43살 되었을 텐데 어리다고 세상 천지에 안 된다고 캔슬당하고, 그리고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사등교회, 신문에 광고 난 사등교회. 그때부터 이름이요, 얼마나 그 이름이, 사등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은지, 1, 2, 3등 안에도 못 든 4등이요. 아니 저는 그때에 이 동네 이름이 4등이라는, 면 이름이 4등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저는 그 당시에 사등교회라는 이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하고 똑같다, 내 인생이랑 왜 이렇게 잘 맞냐, 3등 안에도 못 들어가 4등 내 인생.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해도 3등 안에 못 들어가고 4등 도장도 못 받아온, 남들은 1, 2, 3등 하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달리기 하면은. 근데 저는 그 3등 안에도 못 들어가지고 늘 4등하고, 그런 내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마음에 하나님, 제가 갈 곳이 4등교인가 봐요 하고는 왔는 데가 4등인데요. 왔더니 우리 허장로님도 좋고요, 원장로님도 좋고요, 서미숙 권사님도 좋고요, 찬양하는데 우리 서미숙 권사님 찬양할 때 보면 입에서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최고의 최고. 다들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함께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모니를 만들어갈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딱 때에 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내 나이가 안 된다고, 때가 아니라면서 안 된다 하는데 여 사등교회는요, 내 나이가 딱 맞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력서에 보니까 45세 이하였거든요. 제가 43세였어요. 그때 아니면 그 나이가 좀 더 들었으면 사등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맞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에 참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때 딱 맞춰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저는 김준순 장로님이 그때 딱 맞춰서,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사등교회 와서 그때 딱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딱.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때의 주의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인을 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우리 각자 가운데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이래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겨우 4등밖에 못하는 인생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등으로 만드십니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고 최고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것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인 줄 믿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